사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여호와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마태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는 이제 이번 주에는 테마가 승리를 위한 성결입니다. 성결. 예, 우리가 성결한 마음을 갖고 살면 세상 사람들은 바보 취급하고 조롱할지라도 예수쟁이라 할지라도 고리타분하다가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결, 또 성결, 또 성결. 정말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남들이 거짓말 적당히 하니까, 남들이 둘러치기 적당히 하니까, 남들도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거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내가 바보 취급해도 나는 말씀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많은 상급 받고 행복하게 살 거야. 예, 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살으니까, 저 목사님이 그렇게 살으니까, 저 유명한 목사님이 저렇게 살으니까, 저 장로님이 그렇게 살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 거야. 그리고 적당히 살다가는 여러분 이미 상을 여기서 다 받아버리고 열심히 상급을 쌓는데 가보니까 상급이 없어. 반드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말고, 믿음은 구원 티켓이요, 행함은 천국의 상품권과 같은 거예요. 상품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행했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뭐예요? 여기서 이미 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승리를 위한 첫걸음, 첫 번째 시간으로 의도의 성결이라는 말씀을 나눌 건데요,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냐? 성결에 있어요. 성결에. 성도는 성결을 통해 영혼 육의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세의 죄악이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성령의 능력으로 성결의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갈수록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깨끗한 생각, 깨끗한 마음,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 보내야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성결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야, 제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결해라, 거룩해라,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사한 이 곡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그래서 지금 설교할 때마다 맨날 이거 부릅니다. 잔과 대접에 것은 깨끗이 하되 눈먼 바리새인처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내 영혼이여, 겉으로는 눈먼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 같이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회식이 가득한 내 영혼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은요, 내적 치유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난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은 나,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오셔서 내 주인이 되셔. 그래서 열매 맺게 도와주세요. 이거 한 곡이면 끝나. 내적 치유. 성결을 부르짖었던 존 웨슬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레미 테일러입니다. 웨슬리는 제레미 테일러가 쓴 거룩한 삶과 죽음이란 책을 읽은 후에 그 책을 통해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의도의 순수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의도의 순수성, 오늘 깨닫고 여러분 숨은 의도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드셔야지. 겉과 속이 달라서 속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면서 의도는 이거이면서 아닌 척하고 포장해서 자꾸 말해가지고 막 상대방을 헷갈리게 만들고 서로가 관계가 찢어지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됩시다. 상큼하고 깔끔하고 맑은 사람이 됩시다. 그냥 세상 풍조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냥 그렇게 가자.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는 문은 좁은 문이고 그 길은 좁은 길이라 그랬잖아. 우리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오라면 오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해야지. 그러니까 말씀 볼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어떻게 서요? 어떻게 봐요?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우고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웨슬리는 테일러의 책을 읽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23세가 되던 해인 1725년에 테일러 감독의 거룩한 삶과 죽음의 규칙과 훈련을 접하게 되었다. 나는 이 책의 여러 부분을 읽으면서 크게 감동을 받게 되었는데 특히 의도의 순수성에 관련된 부분에서였다. 나는 즉시 나의 생각과 말, 행위 곧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내가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다. 내 삶의 전 부분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든지 악마에게 제물이 되든지 중간적 입장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테일러 감독이 주장한 의도의 순수성은
웨슬리의 특징적인 교리로 알려진 기독자 완전의 교리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기독자 완전은 자연적인 욕망의 모든 부패성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이끄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도의 순수성, 의도의 성결은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신실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거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보니까 현대 교회가 무력해진 최대의 원인은 성결에 실패한 데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성전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어도 성결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몇 천독을 하고 아무리 성경 박사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성결을 이루지 못하면 그 기도가 여러분 의를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는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먼저 비워야 되잖아. 아무리 좋은 음료수라도 먹물이 담겨있는 거기다 담으면 못 먹어. 같이 먹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은사가 부어져도 내 안에 비우지 못한 게 있다면 그 은사는 어떻게 해요?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쓰레기통에 담으면 먹을 수 있나? 못 먹어요. 똑같은 밥이라도 밥그릇에 담으면 사람이 먹는 밥이고, 개밥그릇에 담으면 그건 개밥이고, 고양이 밥그릇에 담으면 고양이 밥이고, 그죠?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보약이 될 수 있고 사약이 될 수가 있잖아. 무조건 다 좋다고 막 먹으면 안 돼. 사람을 상대할 때도 나하고 먹고 마시자 그래도 그 사람의 숨은 의도가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면 먹지 마라 그러잖아. 오늘 시간에 상대방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경청의 은혜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들을 분별해서 사람들의 눈빛만 봐도 그 사람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걸 깨달아 알아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불을 받은 후에 제9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돈 몇 푼 줘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그래, 고쳐서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게 해주는 거겠지. 그래서 선한 의도로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선한 의도로 주목해 보는 게 아니라 악한 의도로 주목해 봐서 뭐 찝을 거 없나? 뭐 없나? 뭐 없나? 지푸라기를 하나 있으면 그거 잡아가지고 찝어가지고 사람을 잡아뜨리고 싶고, 그게 이 더러운 인간의 속성인데, 그런 생각이 요마지라도 있다면 빨리 버려. 이게 숨은 의도야. 안 좋은 의도. 오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나 보고 선포하잖아, 말씀을. 그런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숨은 의도까지 다 내놔야 돼.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지 못하고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있는 핵심적인 이유도 바로 성결에 대한 갈망이 쇠약해진 데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결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성결한 심령 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결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성결을 이루어가야만 합니다. 성결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결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 사도 역시 이 명령을 따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핵심적인 주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함이란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가 단순하고 순수하며 진실한 것을 가리킵니다. 즉 도덕적이나 윤리적 행위에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함을 말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한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온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지못해 행동하거나 외식적으로 행하는 율법 준수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과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에요. 특히 하나님과 관련하여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결의 길로 가야 돼요. 성결은 히브리어로 카도시고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입니다. 두 언어의 의미는 같은데 뭐냐?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성결은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세상의 욕심을 비우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 세상의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키에르케고르는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이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에만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성결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순수성은 곧 성결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결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결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말하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면 잘 될 게 뭐가 있어요? 부부끼리도 시기하면 맨날 싸우다가 나중에 이혼하게 되는데, 그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성결의 길로 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여 성결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세상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불타오르면 마음이 더러워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성결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된 하나의 마음이다 라고 했고요, 로버트 마운스는 성결은 마음이 하나로 집중된 상태로 분열된 자아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상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드는 성결이란 소극적으로는 모든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깨끗이 채워지기 위해서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깨끗이 비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고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성결할수록 자유할 수가 있고요. 담대하며 성결할수록 지혜롭고 평안할 수가 있어요. 왜? 성결하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니까. 숨기려고 하는 숨은 의도가 없기 때문에. 성결한 성도는 마귀의 일과 성령의 일을 쉽게 분별하고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쉽게 간파해냅니다. 성령님은 이런 성결한 성도를 통해 거침없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것이 성결, 첫째가 성결이잖아요.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빨리 하늘로 더 내려오는 그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막 분열이 일어나는 곳에 내가 갔더니 화평해져. 특히 영적 전쟁에 들어가면요 분별을 못 해가지고 자기 의가 막 드러나가지고 자기 뜻대로 막 떠들어 사람들 막 다 잡아들고 막 파편을 막 튀지. 그 나중에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아유,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야. 원래 저런 사람, 저 사람 언제 또 드러날지 몰라. 이러고 또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영적 전쟁 치를 때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지. 그냥 생각난 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막 그러다가 막 미꾸라지 한 마리가 성도를 어지럽히듯이 막 그래 놓으면 이미지가 그려져서 그 이미지를 다시 거두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한번 물이 엎어지면 딱히 주워 담을 수는 없잖아. 닦고 버리지. 우리 여기서 훈련 받다 보면 영적으로 확 깊이 들어가면요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막 올라오면서 내 이론이 막 올라오면서 분별을 못하게 돼. 분별을 못해가지고 막 자기도 고통스럽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파편을 튈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제일 지혜로운 거 뭐냐? 막 분별이 안 되면서 이것도 섭섭하고 저것도 섭섭하고. 여러분 한 번 딱 잘못 끼면요 계속 잘못 끼지잖아요. 한 번 딱 꼬기 시작하면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까지도 다 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자꾸 이 사람처럼 상담할 필요가 없어. 그럴 때는 직접 나한테 와서 부교육자한테 가서 목사님 내가 요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 가르쳐주잖아. 그러면 빨리 내 이론 내려놓고 아멘 하고 죄 짓지 말고 하나님께 가면 사단에게 안 속는데 이거 그냥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성결하다는데 화평하다는데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데 자비양선 이런 것들이 다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인데 이런 지혜가 없이 어둠에게 막 끌려다녀봐. 사단이가 쭉 하겠죠.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는 사이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문제를 일으킨 줄 몰라. 그래서 미련한 자는요 마치 개가치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랑 똑같아.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로 해. 할렐루야. 성결교단은 사중복음 즉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신앙을 표방합니다. 성결에 대하여 헌법 제2장 교리 및 성례전 제18조에서는 교리로서의 성결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음이니 곧 거듭난 후의 신앙으로 순간에 받을 경험이다. 이 은혜는 원죄에서 정결하게 씻음과 그 사람을 성별하여 하나님을 봉사하기에 현저한 능력을 주십니다. 또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음에 신앙이 유일의 조건된 같이 성결도 오직 신앙으로 얻는 은혜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이 관점으로 성결을 정의하면 성령 세례는 중생 후에 받는 제2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순간적인 경험, 원죄에서 정결케 됨, 하나님을 섬기는 현저한 능력입니다. 중생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만드는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지. 오늘 이 시간에 그 성령 세례를 받으셔서 성결의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교단 헌법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는 성결은 인간의 의지로 도달하는 윤리적 차원이 아닙니다. 이미 거듭난 성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든 죄와 악을 버리고 영혼, 육, 전인을 비롯하여 마음의 숨은 생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 다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트로터는 거룩함이란 죄의 낙엽들을 치우는 그 이상의 것이다. 이는 예수가 그 안에 둥지를 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가 여러분 안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게 그게
성결을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마음 성전을 청소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다. 성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우선적으로 성결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승리를 위한 성결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의도의 성결을 이루어야 돼요. 의도는 무슨 일을 하려고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죠. 특정 행동의 동기 혹은 마음의 중심 상태가 의도입니다. 그 중심 상태, 그 의도가, 숨은 의도가 좋아야 되겠죠. 본질적인 성결은 항상 의도의 성결로부터 시작됩니다. 의도가 성결해져야 돼. 할렐루야. 웨슬리는 의도의 순수성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그는 의도의 순수성은 한 신자의 영적 수행이 완전 성화를 향하고 있는가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분별 기준이다. 우리의 노력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바쳐지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 된다면 이는 결국 사실상 사탄을 위하는 것이 되고 만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열망은 언제나 하나님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시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겠다는 의도에서만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의도와 모든 시도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겠다는 그런 의도만 있어야 돼. 저는 꿈결에도 복음 전하고 꿈결에도 설교하고 꿈결에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꿈에서까지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육신은 피곤해 잠을 자지만 내 영은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교제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으니 내 영은 깨어서 하나님과 항상 교통교제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는 거야. 영적인 전쟁 치르는 사람 대부분에 보면요, 막 결박을 풀어주잖아. 잠자고 일어나면 다시 멍해져 이렇게 돼요. 20-30분 1시간 있어야 정신이 또 돌아오더라고. 잠잘 때 사단이 틈타가지고. 우리는 본질적인 성결을 이루기 위해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모든 행동의 의도를 성결하게 해야만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마음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는 내적 치유 현장이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설교로 대충 넘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런 설교도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어떤 설교를 해도 다 내면을 계속 수리하는, 그래서 그냥 위로만 받고 싶다, 사랑만 받고 싶다, 세상만 사 너무 힘든데 여기 와서 그냥 웃다 가고 싶다, 행복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오면 실망만 해.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가 자나오는 안 죽었다. 그래서 내 안에 두 가지 볏뱀이 곤고하다고 그러면서 탄식하잖아. 여기는 말씀의 빛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강력하게 여러분의 마음밭에 막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해 막 복음의 씨를 막 뿌려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회칠한 무덤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세상에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지금 행복해야지, 기뻐야지. 왜? 항상 기뻐라, 심한 기도라, 범사에 감사라. 주님이 주셨는데 그대로 못 살고 있어. 내가 신앙생활 잘했으면 열매를 맺어야지.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고 화평인데 자비양선 충성은 절제 못 맺고 있어.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위로부터 온 지혜를 받아야지. 근데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시기, 질투, 다툼, 원망, 불평이 가득해.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말씀의 빛을 받으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탄식하게 되는 거지. 탄식하고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철저히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그래서 고린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냐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할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라도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가서 단순히 위로 받고 싶다, 복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와서 단순히 앉아있는 사람, 내 이론 가득한 사람 은혜 못 받아. 왜? 죽여라, 깨져라, 무너져라. 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틀 깨라. 그리고 말씀 앞에 서라. 옛날에 이랬는데, 저 목사님도 그랬는데, 내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그랬는데, 나
다 필요 없다. 말씀이 어떻겠나? 말씀이 뭘 하셨나? 아프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몸에 좋은 약은 쓰잖아.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려라. 네 입에는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먹고 내 안에 죄와 싸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결의 은혜가 조금씩 있어지다가 나중에는 혈기를 내려고 하는데 혈기가 안 나. 혈기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옛날 같으면 안 나. 옛날 같으면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욕심이 안 나. 이상하네. 은혜를 받은 것 같지도 않은데 꾸준히 와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는 의도가 있고 과정이 있으며 결과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움직일 때도 있지만 각기 다르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의도가 선하고 과정도 선하며 결과도 선할 수 있고, 의도는 선한데 과정과 결과는 악할 수도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성경을 읽으려면 촛불을 훔치지 말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적이 선해도 방법이 악하면 나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또한 드물지만 의도와 과정은 악한데 결과는 선할 수도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의 노예로 판 것은 악한 의도와 악한 과정이었어요. 최종적으로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기근 중에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선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05편 17절로 18절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가뭄이 올 거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미리 보내버린 거예요. 감방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러니까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았어. 그리고 형들을 만나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의도는 악했어도 선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하는 거야.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의도는 선한데 악한 결과가 있고 의도는 악한데 선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여정의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조급해하거나 낙심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봐요. 요셉이 정말 죽이려고 그랬잖아. 그러다가 웅덩이에 집어넣었잖아. 그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팔았잖아. 거기서도 열심히 살았더니 가정총무가 됐지만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깜빵에 가잖아. 이렇게 막 2중 3중으로 고통 가운데 있어도 요셉은 그 자기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이런 꿈을 주셨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키워가실 거야 라는 꿈이 있었지.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복종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결과가 선할지라도 하나님은 행동의 의도를 보고 심판하십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사람의 양심 역시 자기 행위의 동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이후에 끊임없는 두려움과 정죄의식에 시달리며 살았어요. 심지어 오랜 시간이 지나고 요셉에게 용서를 받은 후에도 그들은요 죄의 의도와 행위가 만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창세기 50장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겁이 나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됨으로 인해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1장 17절로 18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돼. 결과도 중요하지만 의도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도가 악한데 과정이 선할 때 사람은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의도와 과정이 악할 때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의도를 성결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행위의 의도를 살피고 언행의 동기를 살펴야 돼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의도는 무엇인지,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의 의도는 무엇인지 살피고 우리가 내는 열심과 열정의 의도는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 돼. 진정한 삶의 변화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행위의 의도를 살피고 의도를 성결하게 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시험해 달라고 기도함으로 의도의 성결을 구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깊은 영성의 사람 다윗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악한 의도가 숨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숨어서 역사하는 이 악한 의도에 이끌려 악한 행위를 하지 않을까 주의하며 하나님께 자기 내면을 조명해 달라고 간구했어요. 여러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악하고 더러운 의도가 막 깔려 있어.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원죄는 끝났어. 그러나 죄의 경향성이 우리 마음에 또 남겨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서 곧 마음에서 나오는 건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가늠, 탐욕, 악독, 속임, 몸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 여러분, 천성적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기적인 동기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자기의 죄를 변호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예배할 때에도 이기적인 의도가 발동할 수 있고 남을 위해 헌신하고 섬길 때에도 육의 의도를 따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주 그럴싸한 모습으로 찬양하며 설교하며 병을 고치며 능력을 행하면서도 내면의 동기는 질투나 욕심에 이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기가 악할 때 우리는 사탄의 조종을 받으며 사탄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액선을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악한 의도가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데 어둠이 주는 악한 영 갖다 주는 능력을 행한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이 참 선자인지 거짓 선자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봐라. 그러잖아요. 열매를 봐라. 우리 모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악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뿐만 아니라 행위의 의도, 동기까지도 성결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악한 의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악한 의도, 첫 번째,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의도입니다. 의도 안에는 악한 교만이 깃들어져 있어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이루는 회개 안에서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할 죄를 깨닫게 된 것만으로 믿음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우월감을 가집니다. 이들은 죄인으로 회개하면서 동시에 교만해지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성결의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완전히 깨달았다는 착각에 빠져서 마치 자신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의도로 기도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돼요. 회개가 기도에서 멈췄다면
늘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회개의 완성임을 깨닫고 이 시간 교만이 깃든 악한 의도를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후손들은 신할에 정착해서 자신들의 살궁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홍수에 대한 기억은 그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또다시 홍수가 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벽돌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탑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는 생각으로 높이 높이 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4절 말씀이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후에 최소한 114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야. 이게 아직도 노아가 살아있을 때 기가 막히잖아요. 분명히 무지개 언약을 주면서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다 버리고 노아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후손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 노아는 살아서 뭐 했어? 포도주 농사 져가지고 술 먹고 하체를 드러내고 자다가 함이 보고 오 형 이리 와봐 동생 이리 와봐 야 아빠 막 그럴 때 형이나 동생은 이렇게 뒷걸음질 쳐서 옷으로 덮어줬어요. 결국은요 아버지가 깨어나서 함을 저주하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버리죠. 홍수 때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트라우마. 분명히 무지개 언약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혹시 또 모르니까 우리 바벨탑을 쌓자. 노아의 후손들이 쌓은 바벨탑은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믿지 못한 악한 불신과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헛된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아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헛된 욕심을 드러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아시고 어떻게 했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했는데요 결국은 벽돌 줘봐 그런데 물 갖다 줘. 역청 줘봐 그랬더니 벽돌 갖다 줘. 못 쌓는 거지. 멈추게 했죠. 그런데 이후에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의 의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지. 여러분 지금 어떤 바벨탑을 쌓고 계셔? 자존심의 바벨탑, 물질의 바벨탑, 학업의 바벨탑.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 바벨탑이야. 오늘 그 바벨탑 싹 다 무너뜨려야 돼. 필요 없어. 박사 1000개면 뭐해. 영원히 기뻐야지. 영원히 행복해야지. 영원히 즐거워야지. 부귀명예 권세 다 가졌으면 뭐해. 돈 있다고 밥 10개씩 먹어? 저는요 궁핍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 제일 불행한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봐요. 자녀가 용돈을 준다고 해도 기뻐하지 않고 자녀가 자동차 사준다고 해도 기뻐하지 않고 벤츠를 사줬는데도 감사하지도 않고 사주려면 사주고 말라면 말고 뭐 우리 집이 돈이 있으니까 뭐 TV를 큰 거 바꾼다고 해도 뭐 놀래지도 않고 야, 집 몇백 평짜리 멋있게 막 전원주택 줬다. 전혀 감흥이 없어. 뭔 재미냐? 옛날에 단칸방에 살 때 월세방, 전세방 17평, 20평, 30평, 40평 막 늘릴 때 그때마다 막 기쁘고 즐거웠지. 빚을 얻어서 융자를 빼서 할 때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야. 뭔가 궁핍한 가정이 궁핍이 채워질 때 남들이 느낄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거야. 먹을 게 없는 사람이 누군가가 짜장면 한 그릇 사줘봐, 국수 한 그릇 사줘봐. 그렇게 감사한 거야. 근데 먹을 게 풍족한 사람들이 가서 고기 사준도 그렇게 감사를 느끼냐고? 안 느껴. 그래서 요즘은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이생망. 요즘 젊은 애들이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그러더니 N세대 그러더니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기가 막혀. 우리 시대에는 먹을 것 없어서 밀가루로 수제비만 1년 내내 끓여 먹다가 명절 때 한 번씩 쌀밥을 먹어도 기쁘고 즐겁고 나눴단 말이야. 행복했단 말이야. 난 그 시대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갈수록 과학 문명, 문화예술, 의학 모든 게 다 발달하는데 사람의 영혼은 갈수록 곤고해지고 있어. 맞아 안 맞아? 옛날에는 의리란 게 있었어요. 의리가 친구를 위해서 모든 걸 또 해주고 막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은 의리가 어딨냐. 다 이기적인데, 다 나중심적인데. 내가 누구에게 잘해주는 것도 그 사람이 행복한 거 봐야 내가 기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기가 막힌 거야. 여러분 자신의 의도를 살피시기 원합니다. 의도를 성결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집사, 장로, 권사 하다못해 목사도 자기 이름 내려고 세상에서 못 배웠으니까 내가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목사님 소리 듣고 싶어. 그래서 그냥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근소진학 가서 그냥 몇 년 만에 목사 돼가지고 목사님들이요 헌금봉투 쓸 때 보면요 그냥 발가락으로 썼는지 손가락으로 썼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막 희한한 글씨를 써가지고 헌금봉투 내는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겪어서 목사 된지 모르니까 그냥 목사님 부르고 따르지. 기가 막힌 사람 참 많습니다. 왜? 자기 이름을 내려고.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구제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선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의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시받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견디질 못합니다. 사람들이 가진 욕망 중에서 명예욕이 가장 끈질기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다른 욕심은 다 포기해도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욕심은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명예욕은 권력이 되어 밖으로 드러나 사람들을 부리기도 하지만요 본질적으로 스스로 즐기는 내면의 욕망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근본적으로 스스로 높이기를 좋아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는 명예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건드리면 뒤집어지잖아.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죄 없이도 침뱉음 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받는 길이었으나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을 참지 못합니다. 자기가 한 수고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의도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교묘한 악한 영들에게 조종을 당하며 선을 행하면서도 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악한 의도를 다 깨뜨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칭찬과 인정을 얻으려는 의도. 우리는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 내가 보이기에 의를 행하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1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이다. 하나님 보기에. 인간의 영혼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자리가 있죠. 그러나 죄로 물든 인간은 그 빈자리를 세상의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모한 시도를 막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쾌락으로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려 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으로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얻으려는 의도로 살아가죠. 칭찬과 인정을 구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인정받을 때 삶 전체가 행복하고 의미 있다고 느끼고 반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은 불행하고 살 가치가 없다고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는 삶을 사는 거죠. 이는 인정 중독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정 중독은 타인에게 인정받을 때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심리 상태입니다. 중독되었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심각하게 의존한다는 말인데요. 인정 중독에 빠진 사람은 불쾌감을 피하고 만족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점점 더 강한 마약을 찾게 됩니다. 이를 정신의학에서는 내성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내성,
내성이 생겼다 하는데 결국 마약의 노예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마약의 노예. 즉 인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이라는 심리적 마약에 의존하며 그것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기는 순간 견디기 힘든 불안을 느끼고 극도로 우울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행위를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5절로 7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막 예물을 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이렇게 보니까 우리도 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심으로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전부를 내는 것처럼 꾸몄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인정과 칭찬을 향한 욕심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눈을 흐리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게 만들었죠. 사도행전 5장 1절로 5절까지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매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기회도 주지 않았어요. 투시가 열린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너 왜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 땅값을 감춰놓고 아닌 척하니 그리고 야단치고 그대로 죽었어요. 회개할 기회도 안 줬어요.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도 말아야 돼. 하나님께 칭찬받는 행동을 하면 결론적으로는 사람께 칭찬받게 돼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야? 그러니까 저절로 칭찬받는 거지.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지. 시편 146편 3절로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작대기만 들고 다녀. 이 시간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는 어리석은 욕심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순전한 의도를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통해 사람들의 칭찬이나 책망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 사람의 마음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또한 순수하고 맑은 양심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나 쉽게 만족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당신이 거룩한 사람은 아니며 또 사람들의 책망을 받는다고 해서 당신이 사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일 뿐이며 하나님 앞에서 말에 의하여 더 위대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또 힘과 권세를 얻으려는 의도, 죄성을 가진 자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힘과 소유를 통해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많은 물질, 많은 지식,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탐심으로 세상의 것에 집착하죠. 돈을 위한 의도로 열심을 내고 권세를 얻을 의도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불의한 방식으로라도 많은 돈을 소유하려고 하고 불법을 자행해서라도 높은 학위와 지위를 얻으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6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어요. 이 시간 우리는 모든 악한 의도를 깨트리고 의도의 성결을 이뤄야 돼요. 자기 이름을 내려는 의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려는 의도, 육신적인 힘과 권세를 얻으려는 의도, 이 모든 의도는 자기 자아를 섬기려는 자기 숭배를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이 의도를 버려야 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의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죄악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또한 우리는 의도의 성결을 이루기 위해 마음의 중심을 채우고 있던 모든 불신과 욕심, 교만을 다 비워야 합니다. 안을 깨끗하게 비우지 않고 겉으로만 종교의 형식을 갖추는 것은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통달하고 그 모든 율법을 지켜냈습니다. 수도 없이 금식하고 고행했어요. 하다못해 야채의 11조까지 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너무도 본받을 만하고 완벽해 보이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사랑이 빠진 그들의 모든 행위는 껍데기에 불과하며 위대하기는커녕 오히려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선을 버려야 돼. 우리 사랑의 동기가 없는 외적인 모양이 바로 외식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절은 들이되 이것이 야채입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노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통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넌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만 겉도 깨끗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그랬어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외식과 불법을 다 몰아내길 원합니다. 의도의 성결은 모든 욕심을 버리고 사고와 언행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집중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의도의 성결을 이루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경륜을 찬양하며 완전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흠모하는 일에 몰입합니다. 의도의 성결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으로 자족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행복을 누립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데요. 이거는 의도의 성결을 이룬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을 일하기라 했어. 너무 신기해요. 저는 진짜 내 영혼이 요동치 않아. 어떤 일이 내 눈앞에 벌어져 내 영혼은 요동치 않아. 항상 기쁘고 평안해. 이야, 내 가슴 여기도 신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잠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의도의 성결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싹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한 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께 발견되기 원해서 모든 걸 내려놓잖아요. 의도의 성결을 이룬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받는 의사요 복음을 전하는 설교가로 영혼을 구하는 일에 뛰어났던 월터 윌슨은 어느 날 밤 성령님께 이렇게 고백을 함으로 자신을 드렸어요.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 내내 당신을 잘못 대해왔습니다. 당신을 종처럼 취급했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만 당신에게 손짓해서 제 일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종의 자리에 놓았습니다. 저 혼자 결정하고 선택한 일에서 기꺼이 저를 도와주는 종으로만 당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당신에게 제 몸을 드립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당신에게 다 드립니다. 제 손과 제 사지와 눈과 입, 두뇌를 드립니다.
제 안에 있는 것과 제 밖에 있는 것 모두를 당신에게 넘겨드립니다. 당신이 제 몸 안에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이 몸을 아프리카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암에 걸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눈을 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를 주어서 티벳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 몸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월터 윌슨은 고백했어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찬양 중에 있죠.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진짜 어디든지 갈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거짓말 안 시키려고 내가 이 노래 잘 안 불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나는 360일 나는 어디든지 가는 사람이야. 부르는 대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하나로 의도의 성결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제와 기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려는 의도를 버리고 은밀히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함으로 의도의 성결을 이루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4절로 6절 오늘 본문이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은밀함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남이 잘 모르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런 은밀함은 죄의 측면에서 보면요, 죄의 심각성을 더하는 은폐성이지만 신앙의 측면에서 보면 신앙의 생명력을 만드는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다시 말해 죄가 은밀해질 때는 악한 죄로 발전하지만 신앙이 은밀해질 때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순수한 상태로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의도의 성결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밀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믿음의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밀한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는지 이거보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의도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순결한 의도를 가지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고도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의 찬양받기를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에 우리는 일관성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고 가식과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의도가 성결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뭔가 막 자꾸 비밀 만들려고 그러고 꼭 말하고 이거 비밀이야 그러면요 이거 비밀이야까지 다 말합니다. 세상에는요 절대로 비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을 하지 마.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훈련시키고 야단치고 막 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안 합니다. 여러분 가식과 외식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내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해 즉각적인 기도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기 마음을 방치하지 않고 부지런히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의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시편 51편 6절 51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인관계와 대신관계입니다. 대인관계가 뭐죠? 사람과의 관계. 대신관계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먼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사랑, 작대기만 들고 다니지 마시고 우리는 십자가를 들고 다녀야 돼. 우리 박희진 권사님 옛날엔 작대기만 들고 다녔는데 요즘은 십자가 들고 다니셔요. 얼마나 열심히 성도를 섬기려고 헌신하는지 몰라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가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사람과의 관계는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과의 좋은 유대관계를 잘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는 성실치 못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무심한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잘 하는 말이죠.
그냥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어서 막 한없이 베풀어 막 나누고 섬기고 막 해. 근데 하나님께 예물은 그냥 10,000원, 20,000원.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인색해. 근데 막 사람들에게 막 해주고 막 나누고 하는 건 너무 잘해. 왜 그래? 이것도 내 의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드러나기 위해서, 높임받기 위해서 이 의도도 바꿔야 돼. 의도의 성결을 먼저 바꿔야 돼.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1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웃사랑이 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신관계가 먼저 된 다음에 대인관계가 돼야 되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런다. 나보러 하는 소린가? 나보러 하는 소린가? 그럼 사람들 섬기지 말란 얘기인가? 이래. 섬기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섬겨야죠. 이웃을 사랑해야죠. 그래야 하늘에 상급이 쌓아지지.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거 나한테 하는 소린데? 라고 느껴지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려고, 여러분을 고쳐주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거 나 때리는 설교야. 아이씨, 나들아 하는 설교야 저거. 아 진짜.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건 귀신이 갖다 주는 마음이지. 설교를 뭐 자기만 들으라고 설교하나?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설교는 온라인으로 전 세계로 나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들으라고 하는 설교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성실치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심한 성도들이, 이웃에 대해서 막 또 관심을 갖는 성도들이 있어요. 둘 다 올바르지 않다는 거지. 우리의 신앙은 이 두 가지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지.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의 관계를 구제와 기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제와 기도는 신앙생활의 두 기둥입니다. 구제와 기도. 구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표현이요, 의의 실천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의 고백이며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구제와 기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은밀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의 의도와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모르게 흘리는 땀을 다 아시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다 아셔요. 얼마나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계수한다고까지 하셨잖아.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남이 모를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아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형식적인 율법적인 그런 사고와 행동도 다 아신다는 거지. 그래서 두 마음과 이중성도 다 아십니다. 은밀하게 죄를 짓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음으로 의도의 성결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구제하고 기도를 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지. 예수님은 이런 삶을 경계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자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오늘 이 땅에서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사람 너무도 많아. 너무 안타까워. 여기서 받다에 해당하는 원어 아페쿠시는 상업 용어로서 자주 쓰이는데요, 거기서 이 말은 총액을 전부 받고 영수증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는 헛된 의도를 가지고 구제할 때 나팔을 불며 생색을 내는 사람들은 이미 헛된 것을 취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 이와 같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교환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을 취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은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상을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이 세상의 상과 다 바꿔버린다는 거지.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아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헛된 것에 집착하며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길을 열어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가치 있는 것과 헛된 것을 구분하여 의도의 성결을 이루어 영원하고 참된 것을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구제해야 됩니다. 이웃사랑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구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해도 의도가 육적이고 악하면 하늘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악한 의도로 구제하는 사람은요,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도 누릴 수 없는 거죠. 이들에게는 보상과 인정을 바라는 마음이 가득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위선을 일삼았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교는 BC 586년 유대 멸망 이후에 포로 시대의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전통과 전례를 고수하려는 강한 민족주의적 배경하에 생성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을 왜곡하여 지나친 형식주의로 빠지게 되어 위선적인 요소가 많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에 보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행했던 모든 선이 그대로 상급으로 쌓아질 것 같아요? 아니면 공적이 다 불타 없어질 것 같아요? 오늘 내 의로 하는 거 빨리 내려놓으세요. 악한 의도로 구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육적인 동기를 가지고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악한 의도로 구제하는 사람은 자신이 기대했던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하면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가인이 그랬잖아요.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 뭐가 잘못됐죠? 네 정성이 부족했어. 아 그럼 제가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되는데 분노해.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 내가 내 의로 드렸구나. 정성이 부족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드리면 되는 거지. 왜 동생을 죽여? 정말 가인이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때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렸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를 점검하고 이기심의 뿌리를 뽑아내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반찬을 해도 찌개를 해도 이거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게 끓였다. 그 다음날 비슷하게 끓였는데 아우 이건 정말 맛없다. 어제 거 정말 맛있던데 어제처럼 끓여줘봐. 그러면 그게 기분 나쁠 일이야? 근데 기분 나쁩니다. 내 것이 더 맛있는데 내가 더 잘하는데 아니라는 거지. 먹는 사람 입맛에 맞추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지. 가인이 왜 내 건 안 받고 아벨 것만 받아? 지금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 버리고 누구를 섬기려면 그 사람의 입장을 서줘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그게 사랑이지. 이게 훨씬 더 좋거든. 순수한 사랑이 동기가 된 헌신은 생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상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좋아서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요. 의도가 성결하면 시작과 마침은 물론이고 모든 과정 중에 순수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의도가 날마다 순수하거든. 솔직히 나는 누구를 사랑해도 누구에 베풀어도 나눠도 뭐 해도 아무런 계산 없어요. 나는 1 더하기 1 플러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 없어요. 누구한테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영원히 자유했으면 좋겠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서 그냥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진짜 나는 행복하거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아직도 혈기가 가득하고 아직도 분노가 가득하고 아직도 이기심이 가득하고 욕심이 드글드글하고 그게 무슨 믿는 거냐.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를 위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는 자신의 선행을 자신과 관계없는 것처럼 하라는 당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마틴터는 오른손으로 일을 해놓고 왼손으로 그 결과를 거두려고 하지 말라라고 주석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대가를 바라고 일하지 말라는 얘기야.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물론 이 말씀이 구제의 행위가 항상 비밀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사람들이 참 많이 착각을 하고 잘못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의 헌신적인 구제를 간증했어요. 그들의 믿음과 열정을 본보기로 세웠어요. 자랑했어요. 고린도서 9장 2절로 7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했다.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신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신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게도냐 사람들하고 내가 갈 건데 너는 먼저 가가지고 그들에게 미리 작정한 거 빨리빨리 준비하라 그래라. 내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자랑을 했으니까 나 창피하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해라. 작정했던 거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얘들이 잘한다고 자랑을 했다는 거야. 마게도냐 사람들한테. 근데 또 봐요. 고린도서 8장 1절 5절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또 마게도냐 교인들을 또 자랑하죠. 이들이 풍성한 연보를 했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노라. 자랑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되잖아. 바울이 문자로만 보면. 그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구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성경에서는요 오른편은 긍정의 의미를 지니는 반면 왼편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널 붙들리라 그랬잖아. 본문에서 선한 충동으로 구제하려고 할 때 이를 방해하는 악한 충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밀하고 신속하게 구제를 하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소니 드 멜로라는 수도사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믿음이 깊은 성자가 있었는데 천사들도 그를 늘 주목했습니다. 그는 대단히 거룩하고 영적으로 살았지만 자신 스스로 그렇게 여기지 않고 늘 보통 사람으로서 순진무구하게 살았어요. 진짜 그는 자신이 그렇게 위대한 성인지조차 몰랐어. 어느 날 천사가 그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든 이루리라. 치유의 능력을 받고 싶은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직접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을 무수히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일은
주님의 성령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덕행의 모범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모델이 되기 원하는가? 아닙니다. 주님만 관심의 초점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너는 무엇을 원하는가? 정 그러시다면 제가 한 가지 청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되 제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교만에 빠지지 말게 해주세요. 참 지혜롭죠. 자기가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자기 자체가 모르게 해달라는 거지. 알면 자기가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성자는 교만에 빠지지 않았고 자기를 통해서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본인은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늘의 상급이 그대로 싹 쏴지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비유를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막 이런 사람들처럼 나는 살지 않았다는 거지. 응? 나는 하루에 2번 금식을 하고 토색, 불이 가늠하는 사람 같이 살지 않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았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해. 그게 기도입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지.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팍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어때요 여러분?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했어. 나는 이 정도면 지금의 나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외식하는 자가 하는 기도의 목적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남을 멸시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진실되게 기도하는 자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하나님께 고정된 영혼의 시선에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에만 치우치죠. 이들에게는 언제나 진실된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이들은 바쁘면 바빠서 기도할 수 없고 힘들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외로우면 외로워서 기도할 수 없고 이 사람은 우울하면 우울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삶에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를 인간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삶에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인간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합니다. 바쁘면 바빠서 기도하고 힘들면 힘들어서 기도합니다. 외로우면 외로워서 기도하고 우울하면 우울해서 기도합니다. 병들면 병들어서 기도해요. 영혼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 다 기도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돼서 기도해. 기뻐서 감사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시편 62편 1절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영혼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영혼의 골방입니다. 골방은 집에서 평소에 쓰지 않는 작고 눈에 띄지 않는 방이죠. 이 골방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는 은밀함이죠.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야 할 이유는 바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은밀함은 물리적인 은밀함이기도 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과 마음의 은밀한 골방입니다. 기도할 시간, 기도할 장소. 이것이 물리적인 골방이라면 정신적인 골방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이 마음의 상태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영혼의 골방에 들어가 세상의 풍조와 사람들의 반응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문을 닫음으로 기도에 몰입해야 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 은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골방에 해당하는 타메이오는 창고, 내실, 침실 등 의미를 가지는데요. 가장 일차적인 뜻은 식료품 등의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기도의 장소가 타인의 눈에 띄지 않는 공간이란 점이 잘 드러나지만 창고라 번역되면 그 의미가 더 잘 드러납니다. 당시 피지배국으로 궁핍함에 시달리던 유대인들은요, 가족들을 위해 아무도 모르는 창고에 식량을 숨겼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당시 시대상의 의미로 본문을 봤을 때 창고는 생명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비밀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은밀한 기도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처럼 기도는 타인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한 것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막 맨 앞자리에서 소리만 바락바락 지르고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살면 내 멋대로라. 그게 아니라 볼 때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삶에서 열매를 맺고 있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내 마음의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교제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 예수님은 은밀한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타인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한 것임을 나타내는데요. 영혼의 골방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고 마음의 골방은 무시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행동주의 신학자이자 나치즘에 강렬하게 맞섰던 보네포는 은밀한 제자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가 말하는 은밀한 제자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제자도는 실천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없이 절대로 제자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도를 실천하는 힘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힘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즈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골방에서 만들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혼의 골방, 마음의 골방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짧은 시간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한 번 기도하면 3시간, 5시간, 7시간. 새벽 기도 4시 반에 가요. 그럼 미리 기도로 준비해서 5시 예배 드리면 5시 10분, 15분에 설교가 끝나요. 설교가 뭐 10분, 15분밖에 안 해. 그럼 그때부터 기도하면요, 아침 8시까지 쫙 기도해요. 근데 기도도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그때는요, 미친 듯이 기도하다가 영적인 전쟁을 나 혼자 뚫고 갔어요. 어마어마한 전쟁을 뚫었는데요, 확 연기가 열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는 거대. 자동차 운전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잠자다가 샤워하고 누워서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교통교제 하는데요, 제가 가장 천국을 자주 다닌 때가 언제냐? 이러고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잘라고 샤워 딱 하고 침대에 누워서 주님 하고 기도할 때, 그때 영육이 분리되면서 천국을 수도 없이 다녔어요. 1년 넘도록. 난 평생 그렇게 다닐 줄 알았네. 근데 내 주 예수를 여기다 모셔버리니까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져 버려. 그러니까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한 거야.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환상으로 보이고 꿈으로 꾸이고 들리고 음성이. 근데 그 보이고 들리고 음성이 들리고 이런 것들은 여기 다 있어. 여기 내가 하나님의 우레 같은 음성을 많이 들었는데 다 성경에 있었어요.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을 다 버려야 돼.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문이 열리니까 기도가 너무 재밌는 거야. 밥은 안 먹어도 살겠는데 기도는 안 하면 못 살겠는 거야. 저혈압으로 아침에 늦게까지 잠자던 사람이 새벽 4시 반만 되면 잠 1시간 자든 2시간 자든 벌떡벌떡 일어나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고, 길거리 지나다가 나하고 관계없는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면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막 한바탕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좋았어요. 미쳤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무조건 예배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혼자 기도하러 기도의 골방을 교회로 삼아놓고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목사님 기달라 그래서 따고 들어가서 혼자 막 몇 시간 기도하고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을 쫙 가르쳐주면서
내가 특별히 막 목세게 기도 안 해도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만들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사역을 시키는데요, 막 그냥 말 세고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새벽기도 갈 수가 있어 없어? 집회 끝나고 집에 오면 새벽 3시 4시인데 학원 운영하고 있는데 또 학원도 가야 되고 일이 바쁜데 새벽기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집회 안 갈래요. 나 새벽기도 못해서 안 되겠어요. 자, 나는 너희 사역을 기도로 받아. 네가 열심히 기도한 것은 능력받아서 이 사역하기 위함 아니냐? 이게 기도야. 거기에 새벽기도에 묶이지 마.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밥 먹으면서 아버지 아시죠? 이거 진짜 맛있네요. 아버지 감사해요. 그러니까 무시로 성령을 이렇게 대화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요, 팍 부르니까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슉 빨리 들어가요. 그냥 손만 딱 얹잖아. 그러면 몸이 진동이 확 오면서 회오리바람처럼 슉막 내용이 막. 근데 막 그러고 막 전심으로 기도하면 힘이 쫙 빠져. 체력이 목 쳐버리고, 또 하다 보면 내가 조용히 해야지, 살살 해야지, 목을 아껴야지 해도 또 막 부르짖게 되지, 불 받아버리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 설교를 못 하잖아.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렇게 하는 기도를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하나님 기적의 능력이 살아계신데 오늘 기도문은 뚫읍시다. 어떤 기도를 하든 간에 확 뚫어서 봐요. 처음에 우물 파기가 힘들어. 우물을 한번 파놓잖아. 우물 한번 파놓으면 그때부터 우물 파려고 힘들 필요 없어. 떠먹으면 되는 거야. 기도의 줄도 한 번 닿기가 힘들어. 한번 잡아서 확 뚫어놓고 가면 그냥 1초만 해도 확 교통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저는 기도하려고 딱 눈 감으면 1, 2, 3초 하면 임재 속에 힘이 쫙 빠지면서 임재 속에 쫙 들어가요. 특히 하나님께서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래서 고개를 꺾을 때가 많아. 항상 기도할 때는 1번으로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래서 고개를 꺾을 때가 많아. 그래서 항상, 그리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확, 내 영혼의 모든 걸 드리는 그런 기도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겸손으로 무장합시다. 그리고 주 안에서 자랑합시다.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이 그런 기도가 나오기를 원해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렸잖아요. 우리는 정직한 기도를 통해 죄에 물든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의를 깨달을 수 있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영혼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주목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시들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영혼의 골방,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소리 버럭버럭 지르도 필요 없어요. 속 사람, 내 영혼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그게 진짜 기도야. 기도문이 활짝 열리기 원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도의 성결을 위해서 마음속 죄악을 다 피우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동기를 일으킬 때 우리의 삶에는 숨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요. 향기도 빛도 숨기지 못해요. 향수를 뿌려놓고 저 사람이 향수 싫어한대, 나 향수 냄새 안 풍길래 막 한다고 냄새가 안 풍겨? 촛불을 들고 있는데 저 사람이 빛을 싫어하니까 나 어둠 가운데 있을래 그런다고 이게 빛이 안 나가? 영혼의 골방에서 이루어진 의도의 성결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로 결신되는 거야.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랬잖아. 신기하죠? 이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만 하면 인생이 천국인데,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왜 아직도 육신의 정욕 안 먹여주는 이생의 사랑을 쫓아다니면서 왜 자존심에 매여 다니냐고.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왜 그래?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의 불만 뜨겁게 받아버리면 바뀌는 거예요. 어거스틴 바뀐 거 봐. 어거스틴. 웨슬리 바꾼 거 봐. 순간 올더스케이트에서 확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마틴 루터 봐. 마틴 루터 막 뜨겁게 불을 체험한 후에 바뀌잖아. 오늘 싹 바뀌어야 돼. 바로 지금이 바뀌어야 돼. 지금.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도의 성결을 이루어야 돼. 우리의 숨은 의도까지도 성결을 이루어야 돼.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오늘 의도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성결은 그리스도인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축복을 누리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를 위해 성결해야 돼요. 특별히 모든 행위에 있어서 의도를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심을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행위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자기 이름을 내려는 의도, 칭찬과 인정을 구하는 의도, 세상 물질과 권세를 믿으려는 악한 의도를 다 버리고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모든 상황 속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여 의도의 성결을 이루고 진리 안에 자유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겠다고 이 선한 일을 해놓고 쉬쉬쉬, 이게 교만이라 그랬죠? 겸손으로 가장한 교만. 이거 우리 빨리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떠벌리고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이거 자랑하는 건 이건 상급이 없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은 거예요. 칭찬받는 건 어머 고마워 고마워. 그런데 주의 종이 선한 도구로 쓸 때 그 사람을 칭찬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영광이 그대로 가는 거야. 주의 종한테 아우 칭찬하지 마세요. 이 얘기는 사도 바울한테 마게도냐 교인들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헌금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작정했다 그런 말 그거 마게도냐 교인들한테 하지 마세요. 이거 똑같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사도 바울도 잘하는 사람 자랑했잖아. 그리고 자기의 동력자들 막 자랑했잖아. 이 사람은 이렇게 나한테 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명까지 낳기도 않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하잖아. 근데 너무 모르니까 그냥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 아우 저 이거 왜 하시는 거야. 나 그냥 조용히 그냥 아우 상금 다 까먹겠다 진짜. 또 어떤 사람은요 얘기해주면 그렇지 아 그렇지 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요. 이건 또 상급을 다 가로채가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린 거예요. 상급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스스로 자랑하고 떠드는 건 내가 이미 다 받은 거고 주의 종이 자기를 선한 도구로 써서 막 자랑할 때 자기도 우쭐해가지고 같이 막 이러고 있으면 이거 상 다 받은 거고 자기가 선한 일을 했을 때 주의 종이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럴 때 목사님 안 돼요. 아우 그냥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뭘 하겠는데 말하지 마세요. 이런 건 교만이고. 왜?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이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을 교육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냥 교만이고. 여러분의 의를 다 내려놓고 의도의 성결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계속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승리를 위한 성결 이루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가능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을 하며 신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 여러분의 숨은 의도를 다 버리고 의도까지도 성결의 은혜를 입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잠을 잘 때까지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자 나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예,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돼.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저 목사님도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 아니야.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진짜요? 경배